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장하고 머리 가꾸고 옷을 입고 열심히 하지만 문제는 내가 나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타인은 잘 볼 수 있습니다. 남은 잘 볼 수 있어요. 남의 잘못도 잘 보고요, 남의 단점도 잘 보지만 자기 단점을 못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나를 못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거울을 봐야 됩니다. 거울. 사람마다, 특별히 여자분들은 거울을 안 가지고 다니는 분이 없죠. 그 집에 거울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원시시대 옛날 때부터 다 청동 거울을 썼습니다. 거울은 나를 보게 합니다. 또 하나 나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입니다. 인간은, 나라는 것은 언제나 타인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나를 확인합니다. 형제를 통해서 나를 확인. 같이 자라나던 형제들이 나의 얼굴입니다. 나의 거울이고, 또 친구들이나 스승이 통해서 내가 나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나의 다 거울이니까 그분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 내가 좋은 긍정적인 자아상이 생기는 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자꾸 싸우고 부딪히면 부정적 자아상이 생기는 거예요. 첫째,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나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우주의 삼라만상을 만드셨는데 심심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만드시지도 않았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분을 내가 알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면 내 인생의 의미와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비전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대충 내가 짐작해서 내 인생을 아는 게 아니고, 나를 만드신 분이 나는 너를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다 라고 그분이 말해 주시니까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방 나라, 이방 왕까지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던 퍼시아, 파사 제국의 강대한 상징적인 왕입니다. 이 왕이 고레스 왕인데, 이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파사 제국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기름 부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고레스 왕을 사랑하고 축복했을까 하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한 나라가 일어서면 한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고, 한 문명이 일어서면 한 문명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상 영원한 나라도 영원한 문명도 없습니다. 언제나 이 나라는, 역사는 돌고 돌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는 우연일까? 아니면 돌변적 사건일까? 아니면 자연적인 현상일까? 이 모든 것도 아닙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를 냉철한 눈으로 가만히 보면 그 역사 배후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이것은 마치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아도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겪고 죽을 고비를 겪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이런 많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예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다라고 아직도 철없이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내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겸허하게 창조주 앞에 자기의 인생을 위탁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내가 이끌고 가는 것일까? 인간이 역사의 주인공일까? 아니면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일까? 하나님이 역사 배후에 역사의 흥망성쇠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로 생활은 그들의 운명의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짐승과 같은 바벨론 제국, 이 지상엔 그 누구도 바벨론 제국을 대항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제국을 과연 누가 무너뜨릴 수가 있겠느냐? 지진이 날 것이냐? 하늘에 벼락이 떨어질 것이냐? 어떻게 이것이 해결될 거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제국의 포로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구원하기를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쓰셨느냐 하면은 바로 또 하나의 제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지만 또 새로운 제국, 그것이 바로 파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그를 키워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누구도 손댈 수 없고 항거할 수 없는 이 거대한 바벨론의 세력을 고레스를 시켜서 제거시키고 그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을 다시 쌓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1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은 구약의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 되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애굽은 하나님 믿는 나라 아닙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바로 왕 밑에서 총리 대신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가. 자,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지 않는 권력 속에서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모델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거대한 제국이 아니고 굉장히 약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서열 3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권력 3위였습니다. 그 정도로 바벨론, 이 다니엘은 그 이방 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이 사람의 리더십과 그 사람의 정치력과 그 사람의 지혜와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최고의 통치자, 바로 그 밑에까지 가시죠. 이 성경을 보면요,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다니엘이 세 왕을 섬겨요. 느부갓네살 왕, 그 아들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 3대를 거쳐서, 왕들은 다 죽어서 넘어가는데 다니엘은 끝까지 남아서 이 3대를 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불신자들이 가득 차고 세상이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제국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모슬렘권에서, 공산주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모델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세계는 수많은 사건을 겪습니다. 냉전 시대를 거치고 우리는 최근에 9.11 테러 사건을 겪고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겪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뉴스에서 매일 보는 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헤즈볼라의 무차별한 지금 전쟁을 겪는 것이죠. TV를 뉴스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맞는가, 헤즈볼라가 맞는가, 부시가 맞는가, 테러 집단들이 맞는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국내에서도 그래. 전교조가 맞는가,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맞는 것일까? 뭔가 잘못되긴 잘못됐는데 이게 뭔가 이거예요. 하는 것에 대한 역사적, 신앙적 해석이 없으면 혼돈스러운 거예요. 분명한 관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관점? 하나님에 대한 관점, 성경에 대한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북한의 미사일이나 북한의 핵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핵과 미사일이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겁을 줘도 핵과 미사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그림을 못 그리면 작은 사건 앞에 여러분들이 기가 죽고 방향을 잃고 당황하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 주권,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한 성경적인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내가 죽더라도 이 역사 주권, 하나님의 역사 주권과 하나님에 대한 이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데올로기가 오건 데모를 하건 누가 나타나서 난장판을 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다 망할 거니까. 바벨론이 망하듯이, 로마가 망하듯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건 겁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부흥시켰는데 고레스가 위대하거나 고레스가 목적이 아니라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초점이에요. 하나님, 할렐루야. 예. 역사의 흥망성쇠 뒤에는 누가 있어요? 망하든 흥하든 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역사의 흥망성쇠에 있어서도 그 역사의 배후에는 항상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강대국도 없애버리고 반대로 촛불 같고 갈대 같은 이스라엘 백성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세워서 역사의 주인공을 삼으신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실로 놀라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빛을 지으셨어요. 그러나 어두움도 만드셨다. 이게 어두움을 만들었다는 얘기는요, 어두움도 통치하신다는 얘기. 빛도 통치하시지만 어둠도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세요. 평화를 만드셨습니다. 그럼 평화만 만드셨느냐? 아니에요. 전쟁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전쟁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신다라고 7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거예요. 이렇게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역사를 해석할 때 항상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 무슨 중심을 갖겠느냐? 네 가지 중심이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모든 역사 해석, 인생에 대한 해석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선포입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 선포입니다. 이거를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선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중심이어야 돼요. 이것이 공동체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제도로 만들면, 교파나 제도로 교회를 만들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세상에 다른 제도나 똑같아져요. 교회는 하나님의 그 나라라는 거예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유기체입니다. 하나 영적 유기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를 정의하는 순간에 교회는 그 내용이 사라져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제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지요. 이런 영적 조직이에요. 영적인 공동체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생활에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있고 학교라는 공동체도 있고 직장이라는 공동체도 있지만 그것 중에 하나가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큰 오산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맨날 싸우고 분열하고 헤어지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냄새나고. 지금 우리가 그런 교회 만들자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여기에 모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인다는 것이죠.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나 왜 이렇게 만들었냐 말할 수 없고, 작품이 작가한테 당신 손도 없느냐 눈도 없느냐 왜 나를 이렇게 그렸느냐라고 말한다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아주 못된 아들이 있었는데 너무 아들이 속색이니까 부모님이 돈을 안 줬어요. 돈 안 준다고 또 다 뒤집어 버렸어요. 난리치고.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그렇게 말했죠. 돈도 안 주려면 왜 날 낳냐? 그러니까 부모가 너 같은 자식 날 줄 몰랐다 그랬더니 여러분, 끊임없이 부모의 사랑을 왜곡하고 부모가 나를 지은 것에 대해서, 나를 낳아준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녀냐. 작품이 작가한테 항의를 할 거냐, 토기가 질그릇에게 항의를 할 거냐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은 정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레스를 축복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제거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고, 두 번째 성읍을 재건하시고, 세 번째 포로된 백성을 해방시키시는데, 또 중요한 말이 그 다음에 나와요. 대가도 보상도 없다. 포로를 자유케 할 때는 다 보상을 받아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할 때는 보상도 대가도 우리로 하여금 치르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프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암이 오건 위기가 오건 재앙이 오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전쟁이 와도 겁을 내지 마세요. 미사일을 쏘아대도 겁내지 마세요. 그 결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하나님의 역사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세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승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생각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세상의 파도처럼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